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정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야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왕실과 양반 중심 사회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면 야사라고 하는 것은 상놈들이나 서민들을 중심한 일반인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우리나라 야사의 대표적인 흔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안동 하해마을의 탈춤과 같은 것들입니다. 왕실과 양반들의 행적이 기록된 것이 정사라면 상놈이나 서민들이나 여자들이 하해탈을 쓰고 사물놀이를 해나가면서 한풀이로 나타내는 그러한 춤, 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사라고 하는 것은 글도 모르는 서민들에게 구전이나 노래나 춤으로 전승되어 온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야사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정사의 남을 기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정사의 그늘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정사에는 기록될 수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황제들이나 영웅들 배후에는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위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의 터전 위에서 그들이 등극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왕정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한번 전쟁에 행차했다 하면 무고한 상대의 군인들이나 민간인들 수만 명의 목숨이 파리 목숨 되는 것은 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같은 독재자들, 그들의 폭정,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 독재 황제의 버금가는 또 다른 독재자가 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아내를 10명이나 데리고 살면서 자기 아내까지 죽이고 권자를 넘본다고 자기가 낳은 아들 왕자 2명을 죽이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독재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애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왕의 직분을 사가지고 32년이나 통치하고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독재자인 헤롯 대왕의 행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왕이 납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독재자인 대왕이 납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에 캐롤송을 부르면서 전 세계가 흥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캐롤송만 들으면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면서 눈 쌓인 숲을 썰매로 달리고 있는 루돌프 사슴의 코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탄이 올 때마다 기쁨의 캐롤송을 부르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성탄이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어미들. 여기 벨기에 화가인 피터 폴 루벤스가 그린 유아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닥에는 이미 죽은 아이들의 시체가 뒹굴고 기둥에는 핏자국이 서려 있고 어떤 엄마는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끝을 부여잡고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하는 여인,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뒤로 감추고 있는 여인, 눈앞에서 아기가 죽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절망적인,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앞에서 죽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아기를 참혹하게 잃은 이 엄마들이 기쁨의 캐롤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코벤츄리 캐롤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장 내 작고 귀여운 아기, 잘 가렴 자장 내 작고 귀여운 아기, 잘 가렴 자장. 여러분, 잠자는 아기에게 잘 자라고 하는 자장가가 아니라 죽은 자기 아기를 죽음으로 잘 가라고 하는 엄마의 절규, 무고하게 죽어간 아이를 기리는 어머니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헤롯 대왕이 행차할 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 이하의 아이들 참혹하게 죽어간 모습을 그린 참상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고 있던 왕정의 독재 시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마태가 동방 박사들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동방 박사가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도시가 소동할 정도라면 단지 말 3필에 3사람만 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천체 연구관들을 보필하는 사람들과 마차 정도까지 등장했으니 예루살렘 정도가 소동할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3사람이 왔건 보좌진들이 같이 왔건 그러면 그들이 그 먼 길을 왜 왔습니까? 그들이 먼 길을 온 목적은 한 가지 있습니다. 만왕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지식인 구름인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배하러 그 먼 길을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하수인인 독재자 헤롯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왔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 긴장감이 돌고 왕실까지 지금 아수라장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유대의 왕으로 헤롯이 엄연히 있는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반역과 반란의 태세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습은 마치 외세를 등에 업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모습과 다름이 없어요. 당황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이니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유대 땅에서 가장 오지로 통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사렛보다도 훨씬 작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장 작은 고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거대한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피지배계국의 작은 고을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베들레헴이 로마를 이기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 로마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목자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 힘은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은 예배라고 하는 한 목적을 위하여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먼 길이라도 와야 됩니다. 이 먼 길은 물리적인 먼 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먼 길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먼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와야 합니다. 예배로 향하는 발걸음은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체, 예배로 나오는 자체가 영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처해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오는 자들이 가슴에 지녀야 할 필수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라고 하니까 예물이나 봉헌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헤롯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질문한 그리스도도 결국은 동방박사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면서 이 고백대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서든지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 보세요. 독재자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리스도 목자라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너는 가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닥쳐도 당당하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여 구세주라고 하는 이 고백을
외침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대면이라도 가정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독재나 종교의 탄압하에서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예배 인도하고 있지만, 지금 강단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지하 동굴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이나 카타콤 깊은 산속 수도원 같은 곳에 숨어서 예배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졸이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600만이 학살되던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이 죽음을 피해서 지하에서 숨죽이고 드리던 찬송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 예배라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에돔 사람인 헤롯은 이방 사람이니 그렇다 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같은 동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권자만 누리면서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고 있는 매국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지만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반길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까지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예배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청합니다. 나도 예배해야 하니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가증한 자의 입에서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증한 모습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어 알아야 됩니다.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예배 행위를 없앤 독재자들입니다. 심지어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예배한 자들 발각되면 다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들은 여러분, 예배의 힘이 로마 제국까지 무너뜨린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예배하면 자기 왕국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이지만 지금 정권에서도 팬데믹을 핑계로 은연중에 예배를 방해하는 손길들이 뻗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방역을 가장 잘 준수하고 있음에도 몇몇 종교시설을 핑계로 방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까지도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정부 시책은 따르지만, 이러한 교묘한 세력들이 예배까지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음모와 술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이 권력 앞에 아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시키려는 음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으로 교회 폐쇄법 발의해서 국회에 상정된 거 알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는 하고 있지만 비대면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헤롯 같은 왕이 납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헤롯 옆에 붙어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드러날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려운 팬데믹 시기라도 예배만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됩니다. 예배를 잃으면 기독교는 다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배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도 그 예배에서 베들레헴의 어린 것들 희생 위에서 드려진 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로마 제국까지 무너뜨린 힘을 주시는 예배만은 사수하면서, 또다시 신년에도 예배에 대해서는 우등생이 되겠다고 각오하면서 금년을 마감하고 신년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만 사수한다면 여러분들의 장래와 여러분 가정과 한국 교회에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